3장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이 창세기 3장이 내가 보기에 창세기 중에 제일 어렵고 공부해야 될 주제가 굉장히 많고 신학적인 논쟁도 많은 파트예요. 3장이. 아마 창세기뿐만이 아니고 성경 전체 중에서 창세기 3장만큼 어렵고 공부해야 될 내용이 많은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창세기 3장. 내용은 이거예요. 전체적으로 스토리는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하와가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게 되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떠한 선고를 내리시는 뱀이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뱀에 대해서 좀 뱀은 동물인데 하와는 사람한테 와서 말을 건다 이 말이에요. 또 이걸 들으면서 사람들이 이게 뭐야? 이게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동물하고 사람하고 그 말을 할 수 있게 만들었을까? 그러면 1장, 2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죠? 내가 볼 때 창조하실 때 동물과 사람이 말이 소통되리라고 만드신 것 같진 않아요. 정확히 안 나와 있지만. 그렇다면 뱀과 하와의 소통은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는 없는 시스템인 것 같아. 이상한 시스템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에 무언가가 개입됐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뱀이 하와하고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진 않으신 것 같은데, 물론 동물과 창조해서 동물은 아담과 하와와 인간을 위해서 상생작용을 하도록은 만들어진 거야. 근데 말까지 하리라고는 아닌 것 같은데 말을 할 때는 뱀 스스로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뭔가 그 질서에 누군가 개입됐다는 거야. 영적 누군가가. 그렇게 봅니다. 우리 보통 이제 하면서 많이 들어서 이건 사탄이다. 뱀을 수단으로 뒤에 영적인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적하는 사탄이 뱀을 꼬셔서 맞아. 그러나 이런 뭔가가 개입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갖는 게 더 합리적이죠. 자, 그러면 그 말을 동물이 영적인 사람 어떤 누가 개입해서 이제 사탄이라고 그래 보자고. 사탄은 누구냐면 근데 성경에 사탄이라고 정확히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고 아담을 만들기 이전에
이제 보통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영적으로 천사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야. 천사들이라는 거는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메신저지, 이게 일하는 친구들인데 영적인 친구들이야. 뭐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근데 그 중에 일부가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일단의 천사의 무리를 이끌고 하나님부터 이탈한 그런 그 무리가 있었다고. 이제 물론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오지만 그 외경이나 이런 걸 봐야지. 어쨌든 뱀은 어떤 영적 능력자에게 포섭당해서 포섭당했다. 이제 이렇게. 그런데 말을 하고 이럴 수가 있느냐? 이제 나중에 나오면 발락 이야기 나올 때 거기 이제 당나귀도 이제 말을 하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런 관계지만 그 특별한 영적 능력자들이 개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할 때는 그것도 이제 뭐 가능할 수 있다.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왜 뱀을 굉장히 영리하고 그 아주 그 눈치 빠르고 그런 이제 성격을 갖고 있다니. 근데 난 더 재밌는 거는 오늘 같은 뱀이면은 무슨 징그럽잖아. 그럼 하와가 뱀이 와서 말 걸면 징그러워서 대화가 되겠어요? 그래서 나는 뱀은 당초에는 지금 같은 뱀이 아니고 좀 멋있게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뱀이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유혹을 하죠. 유혹을 하는데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약간 어떻게 합니까? 변경하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게. 원래 이단들 있잖아요. 이단들요. 근데 단이 그게 그 끝단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모든 거를 뒤집는 게 아니라 똑같아. 살짝. 그러니까 사교하고 이단하고, 사교는 완전히 뿌리부터 틀린 거고 이단은 몰라. 어디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기독교가 왜 이렇게 종파가 많아, 짝퉁이 많은지 아세요? 동대문 시장에서 2만 원짜리 파는 핸드백 짝퉁이 있어요? 없죠?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짝퉁. 그러니까 좋은 건 짝퉁이 있어. 근데 이제 기독교가 워낙 이게 명품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짝퉁이 많다고. 이 후지면은 짝퉁이, 그렇잖아. 원본이 후진데 뭐 짝퉁이 뭐 짝퉁 만드는 값이 더 드는데 이게 되겠냐고. 어쨌든. 자, 그래가지고 이제 하와가 이제 유혹에 넘어가죠. 그래가지고 아담에게 그 열매를 전달하죠. 근데 여기서 아담이 행동이 어때요? 성경에 안 나오죠? 그냥 넙죽 오케이 받아먹는. 그런데 받아먹고 나서 이제 이게 하나님한테 걸려요, 안 걸려요? 하나님한테 걸릴 때 하나님이 행동이 뭐예요? 어떤 행동을 하세요? 처음에 부르시죠. 그런데 그때 아담하고 하와의 행동이 어때요? 네? 어떤 것들이 나와요? 거기 눈이 밝아졌다.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가렸다. 그 다음에 숨었다. 그 다음에 변명하죠? 전가시키죠? 이런 것들이 나와요.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다잖아요. 그러면 뱀이 한 말이 틀려요, 맞아요? 너 눈이 밝아져. 맞잖아요.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는 얘기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이제 선과 악이 뭔지를 이제 알게 되기 시작한 거야, 악이. 그러니까 눈이 밝아졌다는 게 악한 거 보지 말아야 될, 있어서는 안 될 걸 봄으로써 더 그쪽이 더 밝아진 거야. 그럼으로써 자기가 굉장히 지식이 높아지고 하나님과 같아졌다는 망상에 빠지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눈이 밝아졌다는 게. 보지 말아야 할 걸 본 거죠. 그다음에 가렸다, 숨었다, 변명 이것은 잘 보세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난 이걸 보면서 이상한 거예요. 따먹었어. 하나님 왜 따먹냐 그러면 따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자신감이 있었을 거 아니야, 아담이. 따먹을 때 무슨 생각이 있었을 거냐. 하나님이 날 의심하고 말이야. 뭔가 당신과 같아지는 걸 질투하고 말이지. 이렇기 때문에 그걸 못 만지게 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계속 한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그걸 질투하면 딱 얘기를 해야 될 거냐. 하나님,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따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그 하나님이 틀리신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요. 그럼 저질렀으면 떳떳해야 될 거 아니야. 죄의식을 가졌다. 지금 죄의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이 늘어났는데 그 안에 죄의식이 들어가나? 이거 어려운 거야, 이제. 여기서부터 어려워지죠. 잘 보세요. 앞에로 돌아갑니다. 앞에 2장에서 하나님은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신학적으로 뭐야? 이게 되면 죄가 들어와서 사망한다는 거죠. 자, 우선 여기서부터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이 너는 그러면 죽으리라. 자, 여러분들은 이거 읽으면서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먹으면 작살나는구나. 하나님이 아주 죽일 작정, 죽이시나 보다. 나 이렇게 생각했죠. 하나님이 그 반드시 죽으리라 했을 때 하나님이 죽일 거야 그런 뜻이에요?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1번 타율적, 외부에서. 2번 뭐 자율적이라고 그러긴 좀 뭐하지만 하여간 엄마가 양잿물을 갖다가 이렇게 놓고 애들한테 내가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 내가 이걸 먹었어. 죽었어. 엄마가 죽인 거야? 양잿물이 죽인 거야? 하나님이 너 이거 손대면 죽으리라 했을 때 하나님이 죽인 거요? 선악과에서 나온 어떤 결과가 죽인 거예요? 그렇게 물으니까 그렇지 처음에 읽을 때는 하나님이 죽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읽는다니까? 아무 생각도 없다고. 문제야.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이게 타율적이 아니라면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요? 경고성 발언이죠? 애들 너 양잿물에 먹으면 죽을 거 뭐야? 먹으면 안 돼. 애한테 주의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야? 하나님이 반드시 죽이려면 하나님이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뭐야? 야, 너 경고성에 손 내면 안 돼.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손을 대는 순간에 어떻게 돼? 하나님 죽죠? 그게 죄야, 죄. 죄로 인해서 죄의 결과는 사망. 이건 이제 나중에 성경, 신약에서는 죄의 종국적인 결과는 뭐요? 사망이에요. 이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라고.
그런데 잘 봐요. 그럼 아담이 딱 까먹었어. 하나님이 불렀을 때 죄의 효과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즉시 나타나겠죠? 하나님이 죽으라고 했으니까 이 효과가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그 죄의 효과가 아담과 하와에게 이펙트를 미쳤겠어요? 안 미쳤겠어요? 미쳤죠? 그러면은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먹었는데 어떨 거예요? 이렇게 나가야지. 근데 아까 여러분들만 좀 죄의식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나쁜 대답은 아닌데 그 원인을 알아야 된다고. 자, 죄의식. 죄를 져서 이거 잘못됐구나? 죄가 그런 능력을 줘요? 그 죄를 짓는 놈한테? 이 죄의식은 어디서 나와요? 예를 들면 양심. 딱 죄가 들어오는 순간에 뭐가 발동했어? 몸에서? 자기 양심이 발동을 한 거예요. 양심이 발동을 하니까 뭘 느껴? 이건 죄의 결과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강해서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아담이 죄를 져서 그 죄에 숨잖아. 죄 두렵고 숨. 그게 죄의 결과라고 그러는 거야. 죄의 이펙트를. 그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지금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반대로 설명하고 있죠? 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죄를 졌잖아요. 근데 순간적으로 가리고 부끄러워하고 숨잖아요. 그 숨는 게 떳떳한, 그게 죄의 이펙트라는 거야. 죄의 이펙트 때문에 내가 도망가고 숨는다 이런 얘기요. 근데 나는 죄의 이펙트는 그게 아니고 죄의 이펙트는 뻔뻔함이라고 그런 거죠, 나는. 그런데 뭔가 양심과 죄의식이 느꼈다는 건 다른 게 작동했다는 얘기나 이거랑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정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는 엄청난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데 떳떳해야지. 사람 죽이고도 웃어야지. 뭘 죄의식을 느껴? 죄의식을 느끼긴. 죄의 결과가 죄의식. 죄의 결과 죄의식을 느끼면, 자, 그럼 죄를 10번 지으면 어떻게 돼? 죄의식이 100배가 강해져가지고 나중에는 착해지겠네? 예를 들면, 죄를 저질렀는데 죄의식이 그렇게 발동이 세게 한다면, 한 번 했는데도 이 정도면 사람 한 10명 죽이면 그냥 죄의식이 곱하기 10승 해가지고 사람이 그냥 엄청 순해지겠네. 예. 자, 중요한 건 뭐냐? 이게 뭐냐는 거예요.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랬죠? 창세기 3년 무지하게 어렵다고. 여러분들 성경 그냥 푹푹 읽죠? 양심, 죄의식, 이게 뭘까? 이거는 죄가 한 게 아니고 뭔가 하나님의 자, 양심이라는 게 사람에게 있다고 치자고. 그거 어디서 온 거예요? 양심이. 우리 첫 시간에 그 이성적 추론행위와 도덕적 어떤 양심적인 기준, 양심이 100% 틀린 건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게 다 그런 걸 보면 초자연적인 요소가 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 창조할 때 어떻게 만들었느냐부터 다시 출발해야 돼. 이게 복잡한 얘기예요. 하나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 아담의 상태는 아담의 상태는 이제 여기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아담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물론 우리가 바디, 소울, 스피릿 그 정도 가지고 그걸 넘어서서 아담을 만들었잖아, 하나님이. 근데 그때 아담의 어떠한 상태는 어떤 상태였을까?
얘는 IQ는 어떻게 되고 도덕적으로는 어떻게 되고 윤리적, 이거 좀 얘기를 해보라니까. 하나님을 만들 때 지혜롭고 거룩하고 의롭게,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혜롭고 거룩하고 의롭게 만들어 놨는데, 다시 말하면 아담은 지혜롭고 거룩하고 의롭게 만들어진 거야, 당초에. 근데 이게 작동이 돼야 안 돼요, 여기서. 이게 어디선 작동이 됐어? 1장, 2장에선 작동이 됐지. 3장에서 어떻게 돼? 깨져나간다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1장, 2장의 상태가 어떻다고 그랬어? 1장, 2장의 상태가. 하나님 만들 때. 죄와 타락과 유혹이 불가능한 상태요? 들어올 수 있는 상태요? 그러나 아직 안 들어왔다고 그랬죠? 피요했다고 그랬죠? 그럼 하나님이 만들 때 그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다 계산하고 만들었어요? 계산 안 하고 만들었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방어장치로 뭘 만들어 놨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양심이라는 걸 어떻게 넣었어? 창조 때 집어넣으셨다고. 그런데 이 양심은 언제 작동을 하냐면 성악과를 타치 안 하면 작동을 안 해. 그런데 이게 죄가 발동을 하면 작동을 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 집 질 때, 빌딩 질 때 무슨 장치해? 스프링클러 장치 해야 안 해? 그게 뭐야? 불 날 때 맹 소리 나고 물 찌지직 나오게 하죠? 불이 안 나면 작동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얘는 작동을 1장, 2장에서는 작동을 해요, 안 해요? 그럼 언제 작동해요? 3장에서부터 작동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눈이 가리고 숨고 변명했다는 건 뭐가 작동한 거야? 스크린쿨러. 뭐가 작동한 거야? 그러면 다시 말하면 스크린쿨러는 뭐야? 원인이 불이잖아. 불이 오는 걸 막아주는 거야? 활발 타게 하는 거야? 그러면 불은 뭐야 여기서? 죄죠? 그러면 죄의식이 뭐야? 죄가 세게 오는 걸 그래도 뭔가 막는 장치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숨었다 변명했다가 죄의 효과요? 효과를 좀 누그러뜨리는 효과요? 자, 완전히 답이 틀리죠? 이게 죄의 효과다. 아니다. 죄의 효과를 스무싱해주는 효과다. 제한해주는 효과다. 완전히 틀리죠? 이해가 좀 되죠? 그럼 양심은 누가 만들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양심이었으면 어떻게 된다? 뻔뻔해지는 거야. 그래, 하나님, 나 죽여봐. 어떻게 할 거야? 이게 맞는 거예요. 뭘 숨어요, 숨기는? 우리나라도 센 놈들은 사람 죽여놓고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해서 그러지만 뻔뻔한 놈들 몇 명 있었잖아. 그동안에 죽여놓고서 이런 씨라고. 그게 진짜 죄라니까. 그래서 또 3장에서는 또 신학적으로는 죄가 뭐냐, 원죄는 뭐냐, 죄의 효과 뭐 이런 걸 또 쫙 조직신학에서는 얘기해요. 이게 여기서는 그 다음에 그 인간이 창조됐을 때는 어떤 상태냐 이런 인간론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이만큼이야. 이게 그래서 이 3장이요. 사실은 조직신학 어마어마한 주제들이 꽉 돼. 죄, 유혹, 인간론, 타락, 또 타락도 이제 배우지만 타락의 정도, 타락이 완전히 타락한 거냐, 어떻게 된 거냐, 이거 가지고 난리법석으로 신학적인 논쟁에다가 하나님이 이 썩어 자빠질 놈이 약속을 안 지킬 것 같이 다 계산해서 하나님이 자, 우선 죄에 대해서요. 죄에 대하여. 자, 죄는 세력입니다.
힘이고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죄는 단순히 무슨 뭐 남의 걸 훔치고 그런 게 죄가 아니고요. 자, 보세요. 지금 원죄. 성경에 나오는 이 원죄인데, 이 원죄는 어떻게 일어났냐면, 지금 누구의, 배후 조종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능력 있는 영적 소유자예요. 어떤 영적 소유자? 하나님의 반대하는 엄청난 세력이라고요. 힘이고요. 우리는 죄를 단순히 그냥 교통 위반해가지고, 그거 안 지킨 게 죄,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성경에 나오는, 특히 이 원죄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 배후 조종하는 엄청난 세력과 힘이기 때문에 못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걸려들면. 여기 아담과 하와가 딱 걸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성경적으로 보면 이거는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못 나온다. 못 빠져나온다. 이건 조폭 조직. 그게 그냥 완전히 들어가 버린 거야.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건 누가 빼야 돼? 하나님이 해결해야 되니까. 하나님 해결 안 하면 못 빠져나와. 이렇게 무서운 거야, 이게 죄라는 게. 성경 쫙, 그 성경을 읽어보면 어마어마한 거라고, 이게. 그리고 이 죄의 효과는, 그렇기 때문에 죄의 효과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교활하고, 사곡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인간이 이렇게 있으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요소들이 쫙 있어. 예를 들면 이걸 이제 리버렌 같은 사람이 이제 이걸 쉐이프 이렇게 하는데, 요거 이제 S, H, A, P, 쉐이프 이렇게. S, H, P. S는 spiritual gift, 은사, 영적 은사. 하나님으로서 조물주로 바치는 은사. 하트는 그 심장, 가슴. 그 다음에 A는 ability, 능력. P는 personality, N은 experience. 물론 이거 이외에도 기타 엑스트라. 이게 인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떠한 그 요소들인데, 여기에 이제 인풋은 이제 행동으로 되는 거고, 이건 성향이라는 건데요. 어떤 사람이나 이런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 태어날 때. 근데 여기에서 이게 이제 우리 옛날에 컴퓨터 배울 때 이제 여기 인풋, 썩은 걸 넣으면은 썩은 게 나오죠, 컴퓨터. 그러니까 여기서 성향이, 그래서 우리가 이게 좋은 성향이 들어가면 좋은 열매를 맺는가, 이런 것들이. 죄는 이거를 갖다가 완전히 박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바뀌면 엄청난 폭탄이 나. 그러니까 원자탄 개발한 사람은 머리가 나쁜 사람은 원자탄 못 개발하잖아요. 엄청나게 머리 좋은 애들이. 근데 걔가 원자탄을 개발했다는 얘기는 이게 엄청난 애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게 이상한 게 들어와버리니까 어떻게 사람 죽이는 데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아무리 특출해도 뭐가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죠? 뭐가 들어오느냐. 이 성향을 바꾸는 걸 뭐라 해요? 거듭난다고. 그냥 나중에 뉴버스. 새로 거듭난다고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거듭나는 게 뭐가 거듭나냐면 이 성향이 체인지 되는 걸 거듭난다고 그런다고. 이 성향이 어떻게 된다고? 체인지 된다고. 어디서 어떻게? 우리는 타락했잖아요. 타락해서 성향이, A가 타락한 성향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걸로 이게 성향이 휙 체인지 될 때 여기에서 이런 이게 모든 게 작동이 돼서 이게 아우트푸트가 달라지는 거지. 자, 죄의 효과가 엄청난 거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죄를 졌으면 죄가 꽉 침투해서 들어와가지고 바이러스야.
그 코로나부터 서서히 확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뭐라 그러면 왜 불러 하나님? 하나님하고 이제 눈이 밝아져서 레벨 맞점 떠도 되는데요. 왜 불렀어요? 이러고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애가 팍 기가 죽어가지고 숨고 그러고 변명은 왜? 내가 했어요.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도 어떤 놈은 어머니 지갑에서 돈 1,000원 그냥 빵 사 먹었는데 엄마 걸렸어. 애가 지금 어떤 애는 막 울고 엄마 잠도 일어냈는데 어떤 애들은 배고파서 그랬어요. 엄마가 나 사준 거 있어요? 그래서요. 고기밥 반찬 해준 적 있어요? 이러고 대드는 애도 가끔 있어, 없어? 있다고. 그게 죄의 FM이야, 그게. 얘는 양심이 발동을 했고. 죄가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그럼 뭐야? 양심. 이게 뭐야? 예를 들면 죄의식이라고 치면 이건 뭐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이거 다 이미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